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우리는 또 항상 변화를 소원합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나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언급을 하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또 예수님처럼 삶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화되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 그래서 백성들이 요한에게 가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자복했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껏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잘못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 증거로 세례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생각조차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의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회개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아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왔을 때, 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한테 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당신이 제게 나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한테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친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요. 왜? 마리아와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과 친척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친척 관계입니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친척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딱 나왔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 말씀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그 자리에 나오시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세례를 받고 나서 세례를 받는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세례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례 받기 전에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어요.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박사들하고 율법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혀 그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지식에 깜짝 놀랐어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때가 30세인데 30세 전까지 어떤 삶을 사셨냐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목수로서 그냥 개인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목수 일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때부터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이유와 세례받기 전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을 때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바로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삶에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가 돼야 그래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바로 회개가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막 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막 그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막 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서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막 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막 전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그 관원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 108명인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사실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요 몰래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이 우리는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아니 그러면 어떻게 모태로 다시 한번 들어갈까요? 어떻게 사람 뱃속에 다시 들어갈까요? 어떻게 태어납니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메시지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3장 19절에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찾아 나와서 안증배기를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3장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안증배기가 일어났으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증배기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다 주목해보고 베드로를 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 일을 일으킨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쭉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막 전하고 나서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돼 있어요. 즉 그 말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죄사함을 받고 그래야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인데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회개하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야 할 것이 뭐냐면요, 회개예요. 회개. 한번 내가 예수 믿을 때 막 회개해가지고 막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했어. 그런데요, 어느덧 마음이 무뎌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이게 막 습관이 되고 막 하다 보면요, 무뎌져요. 그래서 더 이상요, 어느덧 회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덧 의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바뀌지 않을까요? 변화되지 않을까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 삶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바뀔까요? 회개할 때 바뀝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때로는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을 주거나 혹은 채찍질하거나 그렇게 하죠. 저희도 보면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요즘은 매일 안 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애들이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아빠한테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언이도 한번 때려야 하는데, 하나님 예언이 한번 맞아야 하는데, 막 그래. 근데 왜 안 때린지 아세요?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매 맞기 전에, 매 들기 전에 잘못했다고 해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둘째가요, 옛날에 처음에 저한테 맞기 전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얘가? 우리 둘째가. 처음에 막 잘못해가지고 이제 혼나야겠다고 매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니까 살짝 때렸어요. 아플까봐. 살짝 때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에헤이, 하나도 안 아프네!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온 힘을 다해서 한 대 때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도 안 아프네 하니까, 아니 사실은 매를 들어가지고 그거 한 이유가 뭡니까? 잘못하는 거 그거 다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를 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매를 들어서 살짝 때려준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도 안 아프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정말 세게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때렸어요. 그랬더니 한 대 맞고 눈이 특히 커지고 막 울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매를 딱 들면 쉬를 해봐. 쉬를 해. 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 자꾸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할까요? 주님은요,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요, 뭐가 되었냐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될 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제일 처음이 뭐예요? 회개예요.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의 처음도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이 처음에 입교해서 우리 교인이 됐다고 했잖아요. 투표권을 가진 세례교인이 되죠. 세례교인이 되려고 하면 세례를 받아야 그 다음부터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교인을 안 쳐줘요. 세례 받기 전에는. 유아세례 받았다고 해도 입교하기 전에는 내 스스로 정말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기 전에는요, 사람으로 취급 안 해요. 사실은요,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수에 안 넣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숫자를 쉬는데 세례교인이 몇 명으로 숫자를 센단 말이에요. 교회 숫자를 셀 때. 근데 사실은요, 신앙생활 처음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되어 있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성령을 받으신 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 예수님이 성령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 그 올라가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아시지 못합니까? 라고 그 부모에게 말합니다. 즉 그 말은 이미 그 전에도 아버지와 성령으로 하나 되신 분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그러면 오늘 말씀에 왜 성령이 지금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왜 그런 모습이 보이나? 그리고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 예수님이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왜 보여줄까? 이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때 성령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지금 요한에게 왜 어떻게 나갔었을까요? 성령의 이끌림으로 요한에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라고 하면서 복수를 사용해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미 성령이 충만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거기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것은요, 거기 세례 요한과 그 둘러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또한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죄 씻어냄을 받은 그 사람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변하려고 하면, 바뀌려고 하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바뀝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성령을 부어주셔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그 능력 행하시는 것을 봤어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 옆에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막 예수님은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붙잡힐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요. 다 떠나버려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공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회에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매 맞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매 맞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 그럽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또 보여주냐면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장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즉 그때서 비로소 진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지만 제가 성령을 강조합니다. 왜냐면요, 성령 받기 전하고 성령 받은 후하고는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큰 차이예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그냥 완전히 엄청나게 차이 나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성령 받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가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성령을 보내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여러 제약들이 있어요. 나와 항상 할 수 없어요. 유대의 땅, 즉 이스라엘 땅에밖에 오시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러지 않아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우리가 떠나서 천국에 갈 때도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관념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우리가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죄 사함을 받을 때 바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자기 임하여 있더니 라고 하면서 17절에 보면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들리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즉 이거는 예수님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세례 요한과 그 많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17장에 똑같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옷이 하얗게 변하시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그런 일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막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거기에서 이 별세하실 것, 즉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어요. 베드로와 그 요한과 이 야고보가 그 구름이 덮으니까 구름 속에서 기절해요. 근데 구름 속에서 성경에 보면 구름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이 말씀하고 똑같은데 거기에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의 말을 들으라. 즉 사실은 이 마태복음에서도 지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진리고 예수님의 말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뭘 따르는 거냐면요 예수님 말씀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바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 말고 제가 그 대학생 때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그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수련회를 좀 멀리 갔는데 그 수련회에서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중학교 1학년 애들 지금도 보면 잘 이렇게 장난치기 좋아하고 꼭 우리 민재 같아. 막 예배 시간에 막 꼬고 막 이래요. 한번 하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안 듣는 것 같아. 안 믿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애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이게 똑같죠, 막. 수련회 장난치고. 근데 한 번은 중학교 2학년짜리 그 친구가 이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고. 배가 너무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배가 아프다고 왔길래 저한테 왔길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친구의 배에다 손을 딱 얹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배야 정상으로 돌아가라.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이 아이를 좀 치료해달라고. 왜? 약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막 기도를 했더니 옆에서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우리 애들이 여학생들이거든요. 언니 아프지 근데 기도 다 하고 딱 끝나니까 그 아이가 뭐 그 전에 막 울었거든. 아프다고, 배 아프다고 울었는데 애가 딱 이러면서 아니 하나도 안 아파 그런 거예요. 애들이 눈이 다. 그리고 그 배 아프다는 애가 밥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다음날 그 저녁에 간식까지도 막 먹더라고요. 하나도 안 아파요. 수련회를 잘 마치고 그냥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안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친척집이거든요. 친척집.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보통 손님들은요, 포도주가 없는지 안 없는지 다 몰라요. 손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이 관계된 사람들만 아는 거죠. 근데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친척집이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그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들을 불러다가 그 집 종들을 불러다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저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 종들이 예수님이 돌 항아리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 종들이 어떻게 해요? 종들이 아구까지 가득 채웁니다.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워가지고 그 돌 항아리 6개를 딱 갖다 줘요. 그랬더니 그것을 딱 맛보자마자 그게 뭘로 바뀌었어요? 물이 아니라 최고급 포도주로 바뀌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안 따르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도 바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즉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곧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가 또 성령을 받을 때,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고 여러분 나를 좀 돌아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덧 의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덧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묻어 있어가지고 죄인이 죄인지도 모르고 썩었는데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내 자신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이 시간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